혹시라도 여러분 이 중에 정말 여러분 안에 마음의 죄나 아니면 육신의 죄나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빨리, 정말 빨리 나중에 수련회 가서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빨리 해결 받으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또 은혜 받는 걸 충분히 누리죠. 그쵸? 수련회가 고작 2박 3일이더라고요. 고작? 그것도 많은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 고작 2박 3일이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수련회 전에 프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하고 그다음에 수련회 후에 포스트. 그래서 수련회 팔로우업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예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ear of the Lord라고 해요. fear 그러면 뭐죠? 여러분 fear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벌레가 생각이 나요. 네, 크로커치 이따만한 거 막 호주에서 만난 크로커치 날아다니는 거. fear factor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네, fear factor 막 바퀴벌레 왕창 있는 거 그 안에 들어가기 있기 견디기 이런 fear factor도 한참 유행이었는데 거기서 제일 못 이긴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끝에 레벨까지 가서 결국 상금을 타야 되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못 넘어간 거. 아주 재미난 힌트를 드릴게요. 시푸드입니다. 산낙지 먹기. 그래서 결국에 외국인들이 그 산낙지를 못 먹어가지고 상을 못 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기 내가 가고 싶다. 맛있겠다 이랬는데 그걸 못 먹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fear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생각나는 게 무섭고 두려운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국말로 이 fear를 뭐라고 지금 성경에 있는 fear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경외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멋있어서 그 앞에서 두려운 거, 트렘블 하는 거. 저는 캐나다 로키 산맥을 보면서 산맥이 쫙 갈라져 있는 걸 보면서요. 그 어마어마한 산을 누가 이렇게 움직였을까? 누가 갈랐을까? 진짜 그걸 보면서 와우, 진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떨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두려움, 경이로움 이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 있거든요. 누구죠? 하나님. 오로지 그 한 분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분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옆에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옆에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여러분을 알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야 할 오로지 한 분이신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아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결국 창조하셨지만 나중에 이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사단이 망가뜨리고 싶어도 아무리 세상 어떤 날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싶어도 못해요. Not allowed. 그건 하나님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라이프를 ruin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주변 사람도 아닌, 흘러가는 정세도 아닌, 경제도 아닌, 두려운 미래가 아닌 오로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고 다스리시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르신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하고 수준 자체가 아예 다른 하나님이라고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요? 왜 우리 수준으로 왔어요?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끔 하시려고 그 우리와 차원 자체가 다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하려고 오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레벨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오셨냐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더 이상은 너네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너네가 그 안에서 옹냥옹냥 하면서 살면서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이유는 뭐지? 막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디프레스 되고 막 서로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살고 이런 수준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우리는 지음받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뭐라고 찬양했어요? I believe in our Father. I believe in Jesus. 그 다음 뭐예요? I believe in Holy Spirit. 자, 이제는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번에 정말 true, 정말 그게 진짜네요. true 하고 믿어지는 오늘 그리고 캠프가 되기를 바래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한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한들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역사 그 누구도 앞으로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보호받을 수도, 이끌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해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됐다가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줄도 모르면서 우리는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이거는 no doubt, 뭐 의심할 겨를이 없죠.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fear Lord,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친구가 되어 경외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까 시작할 때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가 무엇인지 우리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You're my friend if 두근두근 뭘까요? 나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너가 내 친구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솔직한 마음을, 삶을 모르실까요? You're my friend if you do whatever I command you. 이게 무슨 친구야? 그쵸?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이것대로 하면 너는 내 친구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큰 비밀이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커맨드를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대요. 그것처럼 너희가 내가 커맨드한 걸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도 이렇게 기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사랑한 것처럼 너네도 사랑해. 이게 바로 내 명령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네도 이웃을 사랑해. 얼마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네도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친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으니 이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한마디로 예수님 친구 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뭐든지 다 해준대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 됐던 사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trembled가 뭐예요?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pay close attention to.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내 모든 세포까지, 내 모든 감정과 내 뇌가 전부 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온 몸이 떨릴 만큼, 두렵고 떨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다고 해요.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Continuous source of fountain of life protect you from the trap of the death.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사람의 삶은 항상 생명의 샘이 넘치는 것처럼 파도 나와 마셔도 나와 끝이 없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망의 올무, 우리를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트랩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보호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3편에 주를 높이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Lord watches over those who fear him.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watch over, 항상 지켜주신다고요. 이건 자기의 지금 경험을 쓴 거예요. Those who rely on his unfailing love.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리고 절대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서든, 또 누구 앞에서든. 다윗이 정말 내가 연약하다 느꼈을 때, 내가 힘이 없다 느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죄 때문이에요. 핑계대는 게 아니라, 왜 내 삶은 이래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프레젠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요, 너무나도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물론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도 있었고 또 자기를 끌어주는 나단 선지자도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건드리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와, 니네 큰일 날 텐데 어떡하냐?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람인 너네들이 나를 건드려? 너는 이제 죽었다. 나도 너를 못 건드리겠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힘이 있음에도 함부로 벌 주지도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연약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거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받아줄 것을, accepted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I'm lonely.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I'm sad. 저는 지금 슬픕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왜냐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이웃들이 물론 이런 걸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왜냐면 내 안의 슬픔과 내 안의 억울함과 내 안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쓴 것이 시편 거의예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나도 많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I fear Lord. 여러분, 이 친구 같은 관계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 또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저는 잠언이 제일 어려워요. 뭐 이렇게 명철, 지혜, 구하고 찾고 뭐 이렇게 말이 되게 반복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simplify,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혜도 명철도 여러분 모든 이 지식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구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면이에요. 그러면서 왜 울부짖고 왜 구하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죽어질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되질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Then you will understand what it means, fear the Lord.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unbeliever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Fountain of the Life, 정말 인생의 생명샘 같은 이 기쁨과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을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지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을 꺼내주고 정말 수많은 기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꺼내주고 홍해도 건너주고 사막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 모세가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요. 그런데 이끌고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는 뭐 하라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그냥 경배할 수밖에 없는 바다를 방금 건너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잠깐 모세가 없어진 사이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뭐가 도대체 다를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어떤 고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건지셨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세 돌아서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서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 섬기고 그것에게 자기의 운을 빌고, 그것이 요즘에 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교육이 되었건 나의 인생 철학이 됐건 나를 붙들어주는 무엇이 되었건 금세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이집트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무엇을 누릴 줄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찾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사막에 왔을 때도 다시 돌아가기는커녕,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기는커녕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멋진 것인지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향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면 너가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결국에 이집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에서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자기 힘으로는 갈 수도 없고 가기도 싫고 정말 죽었다 깨나도 정말 가기 싫은 그 이집트를 다시 돌아가서 그다음에 다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 움직여야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창세기 22장에 너가 너의 아들, 너 독자까지도,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평생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것도 순종하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하며 친구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내어줄 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Now you are my friend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Obey even it doesn't make sense.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전 도저히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벌써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이죠. 그쵸?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whatever you say, it says so.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 같은, 아브람 같은, 다윗 같은 대단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심지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웨딩 파티에 가셔서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말한 대로 순종했던 그 파티의 서번트들, 그 서번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많은 스토리가 성경에 있어요. 선지자 요나에게도 여러분 뻔히 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 안 할 텐데 하나님 말씀 안 들을 텐데 굳이 그 길을 가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들은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떻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해되건 되지 않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사면이 막히고 더 이상 내가 바라볼 곳이 없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곳은 바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고난이, 그 힘듦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키위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첫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너무 크게 싸우고 나 정말 너무 싫어. 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구 출신인데요. 대구에서는 또 김치찌개를 꽁치를 넣고 해먹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냄새를 힘들어하니까 남편 없을 때 낮에 김치찌개에 꽁치를 넣고 끓여 먹은 거죠. 그리고 냄새를 다 없애놨는데 나중에 남편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면서 너 뭐 먹었어? 냄새나? 이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는 음식도 못 먹냐? 막 이러면서 막 그 더 끓여가지고 니 먹어! 이러면서 막 꽁치찌개 먹으라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 왜 이러냐고 나한테. 네가 냄새나는 거 네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막 싸웠대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I hate you! 막 이러고 싸웠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거기서 막 운 거예요. 엉엉 울면서 How come you say I hate you? 이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나 진짜 못 봐주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꽁치찌개 하나 못 먹냐면서 막 서럽다고 하더라고요. hate, 이 미워한다는 게 진짜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둘이 화해를 시켜주는데 이 남자는 다른 거 다 뭐라 그래도 어떻게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게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도 싫어. 막 그런 의미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I hate you 이 말 잘 안 들어봤죠?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좀 그런 말들 하지 않아요? 그쵸? 너무 싫어. 뭐?
그치? 장난으로도 많이 하고 진짜 귀엽게들 막 하잖아요. 나 너 싫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문화에선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냐면요,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게 여러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는 보기도 싫다, 진짜 끝이야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대요. 정말 미워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 그거는 다도 미워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죠? 이보. 악한 것들, 죄로 이끄는 것들, 악한 마음, 악한 입술, 악한 생각, 교만함, 거만함, 여러분, 이런 악한 행동들, 이런 거를 미워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정말 hate, 미워하고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 머리에, 마음에, 혹시 여러분 습관에, 혹시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떨어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는 걸 아는데 너무 힘듭니다. 끊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잠언 14장 26절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중독으로부터, 습관으로부터, 나쁜 행실로부터, 나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부터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면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뚝 떨어지게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던,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여러분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가 I speak Jesus, He has the power, right? He's healing, His life라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으셔서 어떤 죄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서로에게 나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지러운 성생활들, 계속해서 뒤에서 다른 사람을 놓고 거십하고 나쁜 말 하는 것들, 자꾸 이 마음 안에서 의심이 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비판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을 오버컴 할까 봐. 모든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지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경외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모든 죄악을 여러분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끊어야지, 이 습관을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미워하고, 안 되면 하나님, I hate this because I honor you, I owe you, I fear you.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능히 끊어내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